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어떤 진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를 피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견디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참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내가 최고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혼하여서 내 가정도 괜찮을 것 같고 내 믿음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상처가 찾아오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나의 마음을 찌르는 날도 우리는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비는 내립니다. 교회에도 바람이 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의 믿음에도 홍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문이 찾아오고 비난이 찾아오며 유혹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무너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 앞에서 교회를 떠나며 어떤 사람은 거짓된 미혹의 말에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짓된 유혹의 말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바로 세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반석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남는 사람과 끝내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존재를 붙드는 기초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은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별 말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미혹을 던집니다. 사탄이 먼저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민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너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을 떠나 자기 생각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간의 모든
무너짐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게 되었고 말씀보다 거짓된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으며 진리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문입니까? 폭풍 때문입니까?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고 마귀가 던지는 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자기 생각을 붙들고 조금씩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뢰를 더 귀하게 여기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무엇을 붙들 것인가의 싸움이며 끝까지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나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위대한 설교를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건기에는 땅이 단단해 보이지만 우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계곡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아주 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해 보이던 장소가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급류가 되어 집을 휩쓸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기초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인생과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듣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삶,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종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소중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더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오묘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도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에게는 폭풍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에게 고난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고난이 비켜가나요? 절대 비켜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시험의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상처도 오고 유혹도 오고 거짓된 사람의 말도 사정없이 찾아오고 오해의 바람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강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똑똑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기초이고 성공이 아니라 기초이며 순간이 열심이 아니라 무조건 기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6, 27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 이 말씀에서도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무너진 사람, 놀랍게도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겠죠. 설교도 열심히 들었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도 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수많은 고백도 했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지어졌지만 그 믿음의 기초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 엄청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세워진 것을 보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감추었던 기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짐은 폭풍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다. 비가 내려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신앙의 기초를, 너의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입니까? 인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돈 많고 멋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반석 위에 설 수 있을까? 누가 끝까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끝까지 붙들지 못했고 기도를 결단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으며 순종을 다짐했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렸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람의 말과 환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반석 위에 설 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인간관계 바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되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의 반석 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무너질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기초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돈이라는 기초를 놓으려고 하고 명예라는 기초를 쌓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와 경험, 선행이라는 기초, 봉사, 말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신앙의 행위의 기초를 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기초는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초는 아주 평안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반석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찬양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나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연약한 날에도 나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눈물의 밤을 함께 지냈으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손,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신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일 또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영원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붙들고 진리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며 반석보다 모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고 스스로 반석 위에 세울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기초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해서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남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며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끝까지 되시는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 앞에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사람의 말에 넘어질 것을 아셨으며 때로는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이었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으며 버리심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으니 그 반석 위에 그 안에 들어가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남는 성도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란 폭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반석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의지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은혜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세상의 것으로 세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판단으로 세우고 있는지. 폭풍이 오면 흔들리는 이유는 폭풍이 강해서 흔들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보다 모래를 더 신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님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던 죄,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복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절대 이끌지 않습니다. 무너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견실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견실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고란 사람의 말에도 환경의 변화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반석을 떠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한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설 것인가, 모래 위에 설 것인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끝내 무너질 것인가, 이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의 말을 붙들지 마십시오. 자기의 판단을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 또한 붙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땅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경험도 어떤 인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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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에 주님이 우선이 되었는지,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비전이고 목적이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철저히 나의 생각과 나의 완악한 판단 속에 갇혀서 예수님마저도 체단하며 예수님 따위조차는 전혀 나의 인생에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며 말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언제 한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본 적이 있는지, 언제 한번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지, 그저 나의 유익이라면, 나의 고집이라면, 나의 자존심이라면, 나의 생각이라면 주님 어쩜 그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배반을 일삼으며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악한지 예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려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부정과 좌절과 절망과 찢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 속아 넘어가며 철저히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나타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철저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이름만을 믿으며 나의 생각을 믿으며 나의 판단을 믿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앙이었던
이 어리숙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세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남는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